이 시간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기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할 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근데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유대적인 배경 속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듣다 보면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들,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과 어리석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합니다. 2번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실질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건 신부의 집에서 해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결혼할 겁니다. 신부의 부모님과 신랑의 부모님이 함께 이제 신부의 집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정혼이다, 약혼이다 하는 거죠. 법적인 부부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요 약혼을 하고 나서는 1년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신랑은 뭐 하냐면 살 집을 준비해요.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갈 그 신랑의 가문의 가풍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부 수업을 받는 시간이 대략 1년 정도가 됩니다. 자, 1년 정도가 지나면 대략 어느 쯤에 아버지가 이제 신랑의 모습을 보고 살 집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야 될 때다라고 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날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랑의 가족과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근데 유대에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자면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침이?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 풍습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랑의 가족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들리죠. 소문이 들리죠. 신랑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보니 마을 저기 밖에서 등불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략 약혼한 지 1년쯤이 됐을 테니 이 정도에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등불을 들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랑이 준비해 놓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정혼과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대의 풍습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요 정혼, 첫 번째 결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부로. 이미 정혼한 신부는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성교제를 다 금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다시 어떤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남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왜? 정혼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구원의 시작을 했던 그 시작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고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유대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해할 때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주인이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주인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맡게 된 청지기는 신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 3번 반복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합니다. 33절에 이런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깨어 있어야 될 첫 번째,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앞쪽에 보면 1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마지막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거짓 영들의 가르침이 판을 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진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힌트를 주셨어요. 종말의 때 언제 오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다 피었더라고요. 벚꽃도 피었어요. 근데 우리가 봄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봄이 언제쯤 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날이 따뜻해지면. 그죠? 날이 따뜻해지면. 벚꽃은 언제 피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날이 따뜻해지면. 이런 것처럼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그런데 힌트를 주십니다. 특별히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이 때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이 때에 분명한 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 선포와 선언이 되는 진리. 오늘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 힌트를 주셨어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종말의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차를 딱 타고 가다가 딱 깼어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여기 어디야? 네. 차를 딱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잠에 딱 깨는 순간 창문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디야?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고 가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여기가 어디야 라고 아무리 두리번 거려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야? 얼마쯤 남았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깨어 있어도 몰라요. 처음부터 깨어 있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길을 모르면 몰라요. 다시요. 자다가 딱 깨어서 여기가 어디지? 그럼 몰라요. 그죠? 몰라요. 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깨어 있으면 알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깨어 있어도 몰라요. 왜? 왜 몰라요? 예진님, 왜 몰라요? 처음부터 깨어 있는데도. 길을 모르면 몰라요. 길을 모르면. 그래서 저희는 여의도가 보이면 반절 온 거예요. 저희 집에서 오른쪽에 여의도가 보이면 반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아이들이 어디쯤 왔어? 얼마나 남았어? 이래가지고 제가 오른쪽을 봐. 여의도 보이지? 이 여의도 오면 반절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왜? 창문이 뭔가 가려져가지고. 햇빛 때문에 창문을 가렸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을 봐서 여의도면 반절이에요. 반포대교 지나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게. 요 길을 알아야 깨어 있어도 아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구절 알아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한두 구절을 알아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문맥과 구문과 장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큐티하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한 번 그냥 말씀 보고 끝이 아니라, 한 번 설교 듣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쭉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오늘 13장 봤잖아요. 11장부터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때가 일주일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큐티를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하셔야 돼요. 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이다. 근데 마가복음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막 달리는 거야, 마가복음은. 그죠? 제가 마가복음 예습할 때 말씀드렸어요. 막 가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3년 6개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 있어도 지금 어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가끔씩 큐티하고 가끔씩 설교 듣고 이 흐름을 전체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난 깨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얼마 남은지를 몰라. 여러분 이렇게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집에서 교회까지, 집에서 직장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거렸는데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제가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간사로 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파편으로 성경을 봐요. 파편으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고 집중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눈만 뜨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 너무 바빠. 근데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쁘다라는 걸 약간 훈장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바빠. 내가 이렇게 주중에는 CC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바빠. 내 스케줄을 봐봐. 이렇게 꽉 차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야. 어디 가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시죠?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저 요즘 바빠요. 근데 이게 너 깨어 있어야 돼. 네가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봤더니 바빠서 기도도 잘 못하고 바빠서 카톡에 교회 기도 제목 올라온 것도 잘 못 보고 바빠서 말씀 묵상도 더 깊이 있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야. 너 분주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다고 단 위에 서는 게 너 정직해? 제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입니다.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온 사방이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요. 마실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많다고 다 마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실 물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 속에, 수많은 찬양 속에, 수많은 예배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분별하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자기가 살을 빼고 싶어가지고 바빠서 헬스장은 못 가고 집에 보니까 홈트가 있대. 홈트 뭔지 알죠? 홈트가 있어가지고요 매일 홈트를 봤대요. 그리고 몇 번씩 돌려서 봤대요, 홈트를. 근데도 문제는 살이 안 빠지더래요. 왜 살이 안 빠지지, 내가? 홈트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보기만 하는 거니까. 홈트를 죽으라고 몇 시간 동안 본다고 살이 빠져요? 아니요, 내가 그 앞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하나라도 적용해보고 움직여보고 이 모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두 번째, 깨어있어야 할 두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땐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은 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은 다시 온단 말이죠. 자, 주인이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인이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셈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에게 맡긴 거를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올 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달란트를 셈합니다. 이럴 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충성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너 5달란트 남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2달란트 남겼어? 얘기하지 않아요. 주인은 결과를 셈하지 않아요. 주인은 뭘 셈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네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열심으로 살았는지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근데 1달란트 남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달란트라도 손해보지 않고 주인에게 주고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라도 드렸죠 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가? 네가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네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도 우리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면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홈빌더나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오늘 팀장님 안 계셨대요. 오늘 부장님 안 계셨대요. 그래서 그냥 편했대요. 저 100%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이랑 같은 테이블에 밥 먹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예? 불편해요.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근데 안 계시니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죠, 우리를.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할 때는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대할 수 있냐? 주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막 고민할 때 그냥 팁인데요. 요거 내가 한 거 내일 아침 인터넷 신문 일면 기사에 나온다 생각할 때 이거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는 게 편해요. 이거 신문에 나도 괜찮아. 그러면 하시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늘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늘 내가 주인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 그게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직장 상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과 비교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주인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요. 왜?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있어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CEO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하는 회사 별로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그저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어쩌면 공동체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일상이 평범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대하는 것. 그냥 늘 어제처럼, 늘 그제처럼 그냥 대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특별한 거예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특별합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건 특별하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뭔가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와 관계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가족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특별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편하세요? 누구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불편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불편해. 왜? 주님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특별하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족처럼 늘 일상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을 말씀하실 땐 주인을,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겨선 평범하게 주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주일이 특별하십니까? 주일이 특별하세요?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요. 화요일이나 주일이나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코람데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일이 특별한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매일의 삶이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삶의 태도라고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냥 일상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아니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각자 모두에게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낳잖아요. 그럼 한 1년 동안 와 얼마나 먹어대는지 아주 그냥 살이 정말 토실토실 찝니다. 근데 왜 살이 토실토실 찔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 지나면 이 토실토실한 살이 어디로 가요? 키로 갑니다. 키로 가요. 키로 가요. 요즘 다이리가 엄청 먹어요. 왜 이렇게 엄청 먹을까요? 다 키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먹여야 할 때는 먹여야 돼요. 이게 그냥 살찐다고 저 뒤에 우리 중고등부 그 집중해서 잘 들어라. 아니 지금 계속 장난하고 지금 눈에 거슬려. 이게 살을 빼야 될 때가 있고 먹어서 찌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커요? 맨날 먹는다고 계속 키가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먹어도 키 안 가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좀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 네. 먹는다고 다 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키로 갈 나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이클이 있다고요. 키가 커야 될 때, 먹어야 될 때. 그러다 보면 매번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성장이 정체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신체적인 것도 그러면 마음과 정서적인 것도 그래요. 키가 다 자라잖아요. 20살 정도가 딱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얼마나 참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사춘기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셨냐고요?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신체적으로 다 크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되죠. 제가 이번 주부터 폭삭 소가수다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게 하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경험하게 된다면서요.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신체가 다 크고 나면 이제 마음이 이제 커져요. 그래서 고마운 줄도 알고 감사한 줄도 알고,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버티게 하셨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아는 시점이 온다고요. 와요. 제가 보면 와요. 제가 경험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신체도, 정서적인 부분도,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성장할 때가 있고 정체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후퇴할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시간을 앞에서 쭉 보니 내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랑이든 주인이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요. 신랑이든 주인이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세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이라고요. 다시 반드시 오신다고 하면 내 삶의 태도가 오늘 어떨까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왜 막 사는지 아세요?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오시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능, 너에게 맡겨준 건강, 너에게 맡겨준 소중한 것들 어떻게 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묻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 힌트를 주세요.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대 속에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 흔들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실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힘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